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아멘. 우리 한 30절 정도 기지개 좀 펴시고 소리 지금 괜찮습니까? 목이 지금. 자, 하나님의 오늘 말씀 제가 수요 설교를 2주하고 4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2주하고 4주 요한계시록을 주로 하고 나머지 2주는 우리 김소희 전도사님이 2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주째가 있는데 5주째는 혹시 간증하실 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진동의 계절, 열매의 계절. 저도 이 진동이 열매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이거를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왜 진동인가? 근데 결론은 이게 진동이 열매로 내려갔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사과나무에 사과를 따려면 나무를 이렇게 흔들면 떨어지죠. 무거운 사과는 두두두둑 떨어집니다. 묵직해졌으니까. 아주 가벼운 사과들은, 다 익지 않은 사과들은 그 나무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무거우니까 떨어진 거죠. 진동은 뭔가 하면 주파수라고 보십니다. 이렇게 주기적 한 번 충격이 딱 오는 거 아니고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한 번 오는 것은 누구나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주기철 목사님 말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한 번 오면, 두 번 오면, 세 번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몇 년씩 가면 하나님 나도 못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해주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기철 우리보다 신앙 좋은 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욥 정도로 시험을 하면 야반도주가 태반이기 때문에 욥의 고난 왔을 때 욥의 와이프가 못 견뎠죠. 만약 욥의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면 절반 이상 여자들 다 도망갈 수 있고 절반 이상 남자들 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적당한 수준만 주신다. 이 진동은 결국 진통인데 이게 주기적으로 오는 걸 말합니다. 주기적으로. 이게 누가복음이나 읽어보면 예수님 오시기 재림 직전에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참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 했나요?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끝까지 이기고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쉬운 것 같아 보이죠. 예수님 달랑 믿고 천국 갔다, 증명서 하나 받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99.9% 되겠습니다. 차라리 나는 구원의 증명서를 갖고 있지만 내가 지금 상태로 나 구원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구원받을 1%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진동이 열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이게 종말이죠. 종말에 진동이 퉁퉁 옵니다. 한번 뭐죠? 코로나19. 그 다음에 한 1, 2년 있으면 또 많은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코로나보다 더 센 게 또 온다고 준비되어 있다는데, 이제는 뭐 백신도 개발이 안 되나, 그거는 오겠죠. 덩그레 사람들 몸에 막 종기 이런 게 걸려서 이렇게 걸어 다닐 거 아닙니까?
이게 좀비인 건데, 좀비. 저는 옛날에 진짜 좀비를 그냥 좀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비가 아예 종말에 나타날 사람의 그 병든 사람의 그런 글이란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도 옛날에 종기가 여기 옆구리 옆에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너무 종기가 크게 나왔고 그 종기 한 개 딱 났는데 제가 다리를 이래 걸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지도 못해서 이렇게 앉았는데 만약에 종기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가면 사람 진짜 이래 걸었습니다. 이렇게. 뭐죠? 좀비죠. 그러니까 이게 헐리우드 영화가 종말에 그거 다 드러내는 겁니다. 좀비 내용 그 계시록에 있습니다. 온몸에 종기 든다라고 했죠. 있으니까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진동이라. 쓰나미, 지진, 실제적인 진동이고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사건, 사고.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빵 일이 터졌다. 우리 어떤 분들은 뭐 돈을 빌려줬는데 뭐 이렇게 보증을 써줬는데 돈을 매듭을 날렸다. 이런 게 진동 아닙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진동이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한 번이면 내가 참겠다는 겁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참겠는데 그게 10번이고 20번이 될 때 과연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냐. 그게 진동입니다. 이거를 또 성경은 엄마가 출산하는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배에 진통이 주기적으로 오죠. 산통이 등 저는 뭐 모르겠는데 왔다가 또 조금 있다가 빵 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 그렇다면 진동을 주기적인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읽어봅시다. 진통은 주기적으로 오는 고통이 맞지만 조금 쉴 수 있죠. 아기를 낳을 때 산통이 올 때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만에 산통이고 좀 한 50분 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가 가까워지면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지만 그래도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골탕을 먹이려는 목표가 있었다면 아팠다가 끝까지 아프게 살아야 평생을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골탕 먹이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春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이 덥고 겨울이 덥고 그러나 봄과 가을은 선선하죠. 밤낮. 낮엔 기분 좋고 밤엔 좀 우울해지고 또 낮에 기분 좋았다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시고 또 공고한 날을 주기적으로 주는 이 진통을 계속 지나게 함으로 전도서에는 그 말이 나와 있죠.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도서 7장 14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은 봄과 가을이라 생각하면 되고 낮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좋은 일이 터졌을 때 진통이 안 올 때 이 형통한 날 기뻐하고 공고한 날 진통이 왔을 때 밤이 되었을 영적인 밤이 되었을 때 겨울과 같은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때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한다. 이유 사람이 원래 좀 교만하기 때문에 이게 병행이 안 되면 장래 일을 자기가 다 계획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 자기가 미래를 다 예측 계획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싫어하시니까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는 인생이야 너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잖아. 너 내일 2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 알아? 모르지. 그게 너야. 그게 인생이고 그게 인간이야. 인간은 미래의 일을 몰라. 저도 모릅니다. 내일 뭐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압니까? 내일 일을? 모르죠. 1시간 이후에 될 일도 우리 모릅니다. 자,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기적인 진통을 주신다. 어쨌든 여기 하나님의 사랑도 있다 했습니다. 가끔 이제 아프지만 또 기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진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 보면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난 거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영어로 사인이라 되어 있는데, 이런 간판 아시죠? 간판업을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보드, 사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인한다 하는 것도 사인도 있지만은 이렇게 사인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런 느낌이죠. 이 그림을 통해서. 그러면 1월 성신은 하늘은 캔버스라고 합니다. 하늘은 큰 도화지인데 1이 뭔가요? 태양. 월은 뭡니까? 달, 문. 성신은 뭡니까? 성령 아니고 이 성신은 별들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여러분 하늘을 큰 도화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태양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었어. 그럼 이게 징조죠. 사인이죠. 눈에 확 들어오니까 마치 신호등처럼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럼 하늘이 태양이 원래 밝은데 빨갛게 변했다거나, 그 다음에 그 달이 원래 빛을 내는데 그게 붉게 변한다면 그건 징조라는 겁니다. 어떤 징조?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하나님 대단하십니까? 뭐가 대단합니까? 하늘과 별과 해와 달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태양은 엄청 크죠? 큰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도 사용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걸 보면 개미가 너에게 말을 걸 거다. 어리석은 자여 게으른 자여 일을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말을 한다는 겁니다. 개미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우주에 있는 달과 해를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징조, 메시지죠. 메시지를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걸 보고 이번 중국을 봤습니다. 중국 최근에 양회, 오늘 찾아보니까 양회는 뭐냐? 세멘트를 양회라고 합니다. 그 말고 양회는 두 개의 회의란 뜻인데, 그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회의 하나하고 중국인민정치회의 두 개를 하는 회의인데, 시진핑이 와서 이번에 이상한 거 하나 결정했죠. 홍콩이 원래 민주국가인데 공산국가로 그냥 흡수시키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에 데모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하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중국 양회. 자, 사진. 저도 이거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자,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 오후 3시, 이게 지금 오후 3시에 찍은 겁니다. 오후 3시에 이게 어두워졌다. 이거 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다라고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칠흑같이 만들었죠. 여러분, 죄가 이거 캔버스라고 생각하십시오. 큰 도화지에 갑자기 흰색이었는데 갑자기 흑색으로 쫙 바뀐 겁니다. 그러고 막 번개가 벅 치기 시작해. 이게 징조라는 겁니다. 사인. 이런 하나님의 이런 방식을 애용하십니다. 그리고 정말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늘만 잘 봐도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좀 눈치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오후 3시인데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이게 여러분 밤 12시에 길 가는 자동차 아닙니까? 이 오후 3시라 충격적이죠. 또 언제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습니까? 이집트를 멸망시키는 아홉 번째 재앙, 피개구리 이파리 악도금의 흑암장자. 흑암 9번째 재앙이 뭐죠? 이게 어두워졌습니다. 이집트가 3일 동안 캄캄하다. 참 그런 게 이제 나라가 잘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빨리 넘겨주십시오. 요거 이제 번개, 요거 이야기하려고 조금 됐습니다. 번개 착착 넘어가시고 우박까지 됐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 성경을 찾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과연 성경에
한 나라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말씀하시나. 공산당은 그 예수교,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리고 걔들은 하늘은 보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안 펴도 하늘은 보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적은 겁니다. 공산당은 성경책 안 펴고 교회 안 가니까 그런 놈들도 회개시켜야 되니까 하늘에 뭐 좀 글을 몇 자 끄적끄적 적으면 아 이놈들이 변화되지 않겠나라는 하나님의 이것도 자비와 사랑이죠. 그들을 향한. 제 같으면 그냥 번개 이런 거 안 치고 그냥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 30장 30절 말씀. 이게 종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쭉 나옵니다.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과 뭐로? 우박으로. 아까 폭풍, 폭우, 우박 그 세 개 다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걸 아까 번개를 보고 싶었죠. 시편 144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6절에 번개를 번득이사 대적을 흩으시고 번개는 대적을 흩으실 때 사용하시네요. 그럼 중국 공산당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우한에 있는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우한을 모델 도시로 정하고 우한에 있는 기독교와 교회를 박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우한 기독교를 가장 선두에서 진두지휘했던 공산당 간부가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뭔가 나라가 잘못하고 있을 때 번개를 번득인다. 오케이. 번개 우연 아닙니까? 우연입니까? 욥기 28장 26절 한번 보죠. 제가 지금 번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진동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중국을 진동시키고 있죠. 날씨를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진동시킵니다. 왜? 그렇죠. 그의 삶을 그 나라가 맺고 있는 더럽고 악한 열매들을 선한 열매로 좋은 열매로 변화시키기 위한,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욥기 28장 26절에 보면은 비를 위하여 명령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내일 뭐 비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거 하나님이 정해서 내일 오는 겁니다. 비가 내일 일기 예보가 내일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내일 비가 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그럼 내일 비가 왔을 때 우레를 20번 치고 내일 우리나라에 번개가 30번 치는 거 그건 누가 정하시나요?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믿는 걸 너무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일 비가 오는 거, 내일 비가 올 때 번개가 치는 거, 하늘이 붉고 뭐 밝아지는 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종말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런 사인들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냥 바로 예수님 와도 됩니다. 그냥 내일 바로 예수님 와서 끝장내도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식을 통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려는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번개가 칠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번개나 벼락이나 천둥은 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으니까 자기 원하는 구절들만 뽑아내서 성경을 읽고 외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총합적으로 이해를 못하죠.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18절 보시면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비 오는 날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비 오는 날 아니지. 상식적으로 매년 살아봤으니까 오늘 비 오거나 우박 오는 날 아닌가 알지,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목전 앞에 엄청난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날 비가 오게 하고 우레와 천둥과 번개가 치지 않는 날 천둥과 번개가 치게 함으로 너희들이 이 죄가 너무 큰 죄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사건이 17절인데 18절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라임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할렐루야. 실제 중국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중국 인민들이 많이 두려워했답니다. 와, 이 시진핑 물러가는 거 아니야? 이 중국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언 아닌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시진핑 물러납니다. 시진핑이 왜 물러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너무 많이 핍박했거든요. 김정은 물러납니다. 왜 김정은이가 물러나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잔혹한 행동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이 정권도 마찬가지. 교회를 너무 핍박했기 때문에 이 세계 정권이 망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번개가 칠 때 뭐를 알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얼마나 집요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번개가 치고 있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전 세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체를 돌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1월 성신을 할렐루야 이렇게 진동하는 이유가 뭘까? 진동시키고 쓰나미 주고 우에 떨어지고 우박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 진동의 이유, 또 진동이 계속 잦아지는 이유, 그 횟수가 증가되는 이유, 열매 맺으라 이거였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한번 정말 이게 맞는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키질 아시죠? 툭툭 치는 거 알고 떨어지고 그 자리에 수직으로 떨어지고, 자, 쭉정이 이파리 같은 거 얇은 거 툭 치면 휙 날아갑니다. 무게 때문입니다. 함량, 중량, 미달. 여러분 아까 사과나무를 건들면 무거운 것은 떨어진다. 자, 할렐루야. 네. 무거운 것 떨어진다. 중량 중요합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그가 죽기 그 전날, 하루 전날 나타나서 얘는 무게가 떨어져. 함량 미달, 중량 미달. 저울에 재보니 대겔, 저울에 재어보니 함량 미달이야. 미안하다. 니는 오늘로 끝이다. 땡. 그날 밤에 자객에게 살해당하고 그 다음날 왕조가 바뀝니다. 하나님 벨사살 왕은 여러분 크리스찬 아니죠? 일반 왕입니다. 일반 왕도 하나님이 무게를 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진핑 달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아베 다 달고 있을 겁니다. 누가 지금 이 무게 함량 미달일지 보십시오. 저는 내가 봤을 때 이 5명 중에 가장 무거운 사람은 트럼프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가장 함량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 키질은 무슨 열매인가 하면 무거운 열매와 가벼운 열매를 구분하는 진동입니다. 키질은 둥 주기적으로 툭툭툭 치는 거죠. 이 진동이죠. 진통입니다. 둥. 계속 쳐보면 무거운 사람은 모이고 그 키질 안으로 모이고, 키는 어떻게 보면 교회로 볼 수 있죠. 계속 시련과 환란이 오면 올수록 교회 안으로 들어와. 어떤 사람은 너무 가벼워, 경박해. 조그만 교회 시련이면 퉁 하면 휙 나가고 퉁 하면 저를 휙 떠나가고. 경박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무거운 사람. 무거우니까 그게 열매죠. 이 진동을 통해서 주께서 무거운 걸 뽑아내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진동이 오면, 인생의 진통이 오면 휙 올라가. 왜냐면 알곡도 무거워도 쳤을 때 올라갔죠. 튕겼다는 겁니다. 고통이 왔다고. 휙 맞으면 다시 그대로 키 안으로 툭 떨어집니다. 야, 한 번 더 쳐볼게. 더 세게 했는데 휙 올라갔다가 분명히 옆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라지는 다 옆으로 나가 떨어졌는데 다시 제자리 그대로 제자리로 자기 자리로 딱 돌아오는 겁니다. 무거운 사람, 중후한 사람 신앙이, 가벼운 사람, 경박한 사람 툭 치면 절로. 조금 시험 탁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교회가 건축을 해보면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 건축 딱 되니까 성도들이 한 100명이 나가는 겁니다. 건축 원금 내기 싫고. 그리고 이제 건축이 다 끝나니까 다시 쫙 모여. 와 멋지다. 아 신실하다. 뭐 퉁치는가 나가다 다시 들어왔다니까. 걔들이 알고길 나갔다 들어오니까. 아이고 참네. 그 뭐 얼마 헌금한다고. 불쌍한 하나님 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헌금 뭐 많이 하기나 합니까? 재밌는 퀴즈 하나 내보죠. 울산에서 이 퀴즈를 했을 때 가장 알곡이 많이 떨어지는 동네 무거동. 울산 무거동이 있습니다. 무거운 동네. 신앙 좋죠. 우리는 노포동입니다. 노태우도 포기한 동네. 전포동, 전두환이 포기한 동네. 개포동.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아 열매네 열매. 자 그다음 이 키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을 2개 더 할 겁니다. 하나는 불질, 물질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다 진동인데 이걸 열매를 본다. 자, 첫 번째 키질. 키질은 무게. 무거운 열매 진짜, 가벼운 열매 가짜. 되겠죠? 뭐 성경을 벗어나서 설교했습니까? 여러분 거슬리십니까? 이 설교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기본적으로 성경을 갖고 합니다. 제가 지금 내 임의로 이야기한 것은 울산시 무고동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 빼고는 그냥 성경을 갖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불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것도 진동이다. 불로 착 붙여보면 안다. 아까는 쳐보면 안다. 인간이. 이 인간이 진짜 인간인지 가짜 인간인지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쳐보면 안다. 한 100번만 쳐봐라. 그가 어떤 인간인지 완전 싹 다 들통난다. 2번째 태워보면 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 보석 요거는 불을 이긴 존재들이죠. 나무, 풀, 집, 불에 진 존재들입니다. 13절에 공력을 나타낼 때 불로 나타낸다. 불을 지른다. 불을 질러서 불을 이기는 열매가 있고 불을 견디지 못하는 열매가 있더라. 이 불도 일종의 진동입니다. 퉁퉁 치죠. 우리 인생에 불이 확 올 때 주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불이 올 때 주님을 더 붙잡을 수도 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인데 지금 한 8년 됐네. 8, 9년 저쪽 근데 있을 때 2 가정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어떤 설교를 하면서 자녀를 못 낳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자녀 못 낳다 결국 낳게 된 거 그런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참 웃기는데 예배를 마치니까 한 분이 찾아왔더라고. 자녀를 못 가지신 분인데 저한테 따지러 왔더라고. 목사님 그런 설교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저한테. 저는 그거를 받아서 한 건데요. 아니 자기가 지금 애가 없는데 그렇게 목사님 설교하시면 무슨 걸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속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네 종이다. 내가 네 종이면 내가 그래 설교 안 해. 눈치를 봐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나 해야 돼. 저도 약간 시험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 당시 계속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가고 약간 제가 시리에 빠졌을 때 그날인가 그 다음날 또 여자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걔도 아이를 못 낳는 집에 아주머니였습니다. 저한테 찾아왔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날 그 설교를 통해서 자기는 기도로서 자녀를 구하기로 기도했습니다. 와 똑같은 설교인데 하나는 시험 들고 하나는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불같은 말씀이죠. 말씀을 이렇게 툭툭 던져보면은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근데 여러분 설교는 자기를 향해서 들려야 그게 설교입니다. 내가 맨날 설교를 하러 오는데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그
언제 듣는데? 나는 문제. 나에게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잘 적어갖고 오늘 남편 갖다 줘야지. 남편 안 왔으니까. 그래 하지 말고 그게 나에게 오늘 이런 해프닝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숙할 때 이런 일들이 많죠. 우리 교회는 지금은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의 불로 툭툭 치면은 이제 그걸 못 견디는 그 지푸라기처럼 확 다 들고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열매는 뭐냐? 금속으로 만든 열매. 불을 이긴 열매냐? 그렇지 않은 열매냐? 자, 마지막. 자, 물질. 여러분 체질, 물질, 불질 요거를 제가 아까 쓰나미, 지진, 태풍, 우박 이거를 이렇게 적용해서 좀 이야기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물질이 뭐냐? 창수질이죠. 마태복음 7장 25, 27. 자, 마지막 본문 거기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간관계로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세 번째는 뭐냐? 물을 휩쓸려 보내보면 안다. 떠내려가는 열매인지 떠내려가지 않는 열매인지 보면 안다. 비가 내리고 홍수입니다. 홍수가 나서 바람까지 불었더니 무너지는 열매든지 무너지지 않는 열매. 이거 안 무너졌죠. 반석 위에 섰으니까. 그 다음에 26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싹 떠내려갔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때까지 신앙을 추구했던 50년, 60년, 70년, 30년, 40년의 신앙 한순간에 고난 앞에 싸그리 그냥 확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하나님 보내냐? 그걸 보내봐야 네가 모래 위에 쌓고 있었는지 반석 위에 쌓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떠내려가는 사람들. 바람이 불었죠?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적 유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유행 90년도 때 우리 때 D12, G12 시작됐습니다. 그 각자가 12명의 제자를 만드는 거 그거 했어. 자, 성공한 사람 손 들어봐라 라고 하니까 거의 성공한 사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12명 제자 만들어내지 우리 같은 사람이 12명 제자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거를 시키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D12, G12 그게 끝나니까 알파 컨퍼런스 그거 끝나니까 두 날개. 왜 두 날개밖에 안 됩니까? 세 날개 하면 안 돼? 네 날개. 날개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두 날개 이거 여러분 호주 뉴질랜드에서 와서 다 세미나 들었죠. 저도 세미나 참석했습니다. 그거 진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근데 그것을 이룬 교회가 있습니까? 그 두 날개라는 방법을 차용해서 교회가 부흥된 케이스가 있냐고. 그 목사님이 그걸 했으니까 부흥한 거지. 그 목사님은 그걸 안 해도 다른 걸 해도 부흥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방법이 중요하다. 그 목사님이 그걸 만든 두 날개를 만든 그 김성모 목사님이 대단한 교회에서 이래 된 거지. 그분은 어디 갖다 놔도 그렇게 부흥시켰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평생 만든 것을 우리는 쉽게 그냥 나와서 그냥 연구해서 그냥 써먹고 그냥 부흥을 이루려고 하는 이거 사기 아닙니까? 사기 아닌가요? 영적 사기. 자, 이거 끝나고 열린 예배 됐죠? 서울에 엄청난 교회들이 열린 예배 했습니다. 뭐 이제 개그도 하고 뭐 여기서 연극도 하고 열린 예배. 그거 끝나니까 원띵 24시 기도의 집 한번 휩쓸고 그 다음에 지금 가정교회 신사도 번영신학 확 치고 나갔다가 요즘 가장 최근은 히브릭 메시지 6월절 뭐 이런 거 그 우리도 그 영향으로 히브릭 이거 다 이런 거 하나씩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없으면 좀 유행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 매너라 읽어보죠 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고 또 모르는 사이에 플랜카드 또 하나 가지고 교회 이름을 바꿀까요? 플랜카드 교회. 저희 목표는 이 모든 공간을 다 플랜카드로 채워. 눈만 들면 메시지가 들어오게. 그 영적 유행 좀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뭐가 그래 영적 유행이 그게 뭐 대수가 있다고. 옛날에 어느 기도는 용하다 하면 어느 기도는 줄서가 막 예언받고 또 임파테이션 유행했을 때다 인파. 임파선 이
인파테이션 많이 받는 인파선 붙고 일합니다. 맨날 머리 뒤밀라 뭐 하여튼 집회 가는 게 말씀 들으러 가고 회개하러 가는 게 아니야. 그날 안수 받으려고 예언 받으려고 달려 앞에 성경책 쫙 깔고 기도하러 나와라 치고 물건 치고 나오고 별 짓을 다 해갖고 받아도 그 예언대로 안 됐죠. 그런 걸 왜 봤습니까? 열방의 선지자들 예언 받은 사람 골방을 벗어나지 못한 열방의 선지자들이요.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한번 불어서 싹 없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원래 1시간 설교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서 30분 설교는 저에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렵어. 길게 하는 게 쉬워. 왜냐면 그게 왜 쉽냐면 익숙했기 때문에 익숙해서 30분 뭔가 식사를 다 안 하고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어쨌든 그래도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싹 다 빼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말씀하시죠. 키질, 불질, 물질, 충격파, 지속적인. 자, 그럼 남자, 여자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자는 어떤 때 키질 당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을 때. 여자는 돈이 없을 때 그 여자를 보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안답니다. 돈이 없을 때. 그 돈이 없을 때 욥의 아내는 돈이 없을 때 야반도주했다 아닙니까? 욥이 부자였는데 부자일 때는 그 와이프가 안 떠났습니다. 근데 가난해지니까 바로 남편 버리고 떠났다? 우와 심하네. 그 다음에 남자는 돈이 적을 때 남자는 시험을 안 받습니다. 원래 남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많아질 때 갑자기 돈이 500씩 들어와 이럴 때 남자들이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 되면서 백안시가 되면서 흰 창자만 이렇게 보이면서 돈을 더 벌려고 500을 버리니까 더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주식 한 투자해보고 100 로또 한 50만 원 끌어보고 한 투기해보고 또 이렇게 남들 다 김밥 장사하니까 나도 한번 달인 김밥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달인 김밥 그 맞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돈이 많을 때 테스트 키즈를 당하고 너무 많으면 막 함부로 쓰고 싶으니까 여자는 돈이 없을 때 신앙이 드러난다. 이 키즈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키질과 체질과 불질은 진동은 우리에게 열매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꼭 열매를 잃은 진동이 올 때 여러분이 열매 맺히고 있다는 것을 그분에게 보여드리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쓰나미와 지진이 증가한다는 말은 진동이 증가한다는 말이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열매를 확인하고 싶은 왜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열매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애달픈 마음 때문에 지속적인 진통을 가한다. 이 열매 맺었냐?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열매를 못 맺었냐? 아직도 가볍냐? 경박하냐? 아직도 불을 못 견디냐? 아직도 유행이 오면 유행 따라다니냐? 이거나 사사고 사면 안 됩니까? 살 수 있죠. 상징인데.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게 있으면 또 거기에 꽂혔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니야, 난 그래도 난 D12 알파 컨퍼런스. 나는 두 날개로 간다. 나는 목사님 뭐래도 너는 무조건 열린 예배. 가정교회. 가정교회가 금요기도 다 없어졌어. 누가 가장 편하노? 목사가. 물어봤더니 우리 동기들한테 야 가정교회 하니까 뭐가 좋대? 좋지. 금요예배 안 한다 이거.
우리 가정교회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떤 가정교회를 하냐? 금요 예배를 하는 가정교회. 금요 기도를 하고 가정교회를 해야지. 왜 금요 기도를 안 하고 가정교회를 하냐고. 왜 시작도 안 했는데 다 추석 다 올라갑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빨리 끝내야 되는 분위기라. 알겠습니다. 읽어주시고. 압박적이야. 이게 진동이네. 끝나지도 않았는데 5분 지나니까 지금 9시 5분이 원래 9시 딱 끝내야 되는데 9시 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들어와서 불 끄고 막 끝내라. 의상하면 나간다. 아 진짜 저관 소리.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세 가지 기도 오늘 말씀 나라 다음 세대 하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쓰나미 번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국 인민들은 두려워했답니다. 왜? 자기들 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천둥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해결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 어떤 나라들을 사인을 보내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계절, 주기적인 진동과 진통, 충격,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출산처럼. 때로는 그게 실제 자연재해일 수 있고, 그게 어떤 때는 사건 사고가 될 수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떼이는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리에게 진동을 가져다 주는데, 그 진동을 못 견디고 가라지처럼 휙 날아가는 열매도 있고, 알곡처럼 때리면 때릴수록 키 안으로, 그 키질하는 그 키 안으로 모여드는 알곡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때렸는데 때리면 때릴수록 하나님 쪽으로 오는 자녀도 있고, 아버지가 때렸는데 때리면 때릴수록 같이 가는 자녀도 있고, 그런 이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거운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을 견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내려가는 열매가 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에서 12장 26절에는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데,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겠다. 영원한 것, 불변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구분시키겠다. 그것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또다시 한번 진동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결국 열매의 문제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구바르시, 네가 저울에 채어 달아보니 너무 가볍더라. 너무 가벼운 사람, 너무 신앙의 경박자들, 휙 불면 휙 가고 휙 불면 휙 오는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휙 불면 휙 저리 가고 휙 불면 휙 저리 가는 그런 인생 살면 또 5년 날아가는데요, 또 10년 날아가는데 또 그렇게 사십니다. 한 번만 더 그래서 살면 그냥 내 인생 그냥 곧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동의 해에 우리가 무거운 열매로 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일어나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거운 열매입니까 가벼운 열매입니까? 기지를 치며 날아오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람이 치고 공망이 치고 물이 치며 물기가 왔다가 존재입니다. 물을 견디니까 원하는 시련이 물을 견디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음식을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의 음식을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음식을 모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적인 충격과 진동이 왔을 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국 양회, 중국 공산당 인민회의가 개최되는 그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하늘이 캄캄해졌고, 그건 유튜브로 보시면 여러분 누구나 다 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박이 떨어지고 번개가 치고 그 낮에 수많은 불신자 공산당원들과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하늘이 노했다, 중국이 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불신자고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성경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날 비가 오게 하고 우박이 치지 않는 날 번개가 치지 않는 날 번개가 치게 함으로 너희들의 죄가 크다 회개하길 바란다.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전국에 불이 엄청나게 많이 산불나고 있죠. 그럼 성경에 불을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 fire. 저는 작년부터 계속 우리나라에 너무 이제 불이 많이 나니까 산불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일종의 사인이구나.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해당됩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비가 안 오죠. 우리나라는 내일도 비가 오는데 북한은 비가 안 옵니다. 북한은 제가 알기로 15년째 가뭄입니다. 15년째 흉작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북한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과 우리나라, 중국을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는 짓이 똑같을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 움직임을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그리고 모슬렘과 이슬람 세력들을 지지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는 한 이 나라의 경제는 풀려지지 않을 것이고 이 나라는 주변 나라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된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자연 현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1월 성실의 징조 사인을 통해서 주님은 하늘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은 성경책을 펴지 않기 때문에 하늘 성경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시그널과 신호와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라도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정신 차리고 이 악한 정권은 하루빨리 무너지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사오니 하루빨리 교체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권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의 가치를 지지하는 정권들로 하루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엄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런 모든 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하나님을 지지하고 교회를 지지하고 우박과 벼락과 천국과 함께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천만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이 성도니 말씀하여 주시고 교회를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고 이슬람 세력을 지지하고 그리고 중국 감사합니다. 한정교를 지지하고 약한 세력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두 가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가 이어지게. 우리는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은 기도를 적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밤은 다 할 줄 알고 어느 정도는 한 70~80%는 또 성경 체험도 좀 있고 음성도 듣고 이래 하는데 아이들은 아직까지 백지상태입니다. 하나님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사무엘도 아이 때 기도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엄마의 뱃속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엄마의 뱃속 안에서 방언했다라는 성령 충만 뛰면서 예배하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때 하나님은 전통의 화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원수들을 무찌르겠다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냥 교회 와서 간식만 먹고 돌아가는 그런 세대, 그건 아니죠. 교회 와서 간식만 먹고 그 마당에서 놀고 게임하고 축구하고 그건 다 좋아. 그건 다 그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해도 다 되는데 그것은 또 끝없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요즘 이걸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초등부 애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이 중고등부 애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겠나. 또 어떻게 하면 이 대학 청년부 애들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30대 40대 이상 그 어른들은 다 방언 한 80, 90%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너무 퍼센테이지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우리는 이 유초, 중고, 대청 아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며 기도해야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모는 이 차를 타는 아이들이 성령 받게 해주십니다. 밥하고 또 간식하신 분은 그걸 하면서 이 간식을 먹는 아이들은 오늘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 공간을 가르치는 받는 아이들이 성령 받게, 또 혹시 축구를 하는 선생님들은 축구를 하면서 오늘 내가 축구하는 이 아이들이 오늘 성령 받을 수 있게, 그래서 모든 활동들의 결론을 성령으로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다양한 활동을 하되 그 모든 활동은 결국 성령을 받는 쪽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음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환상과 꿈과 예언을 해야 되겠으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령의 바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는 모든 활동이 결국 성령을 받는 쪽으로 연결될 수 있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활동과 모든 성령을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